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에 보면 절기가 많이 나오죠. 안식일을 포함해서 8대 절기가 나오고 안식일을 빼고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또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렇게 해서 7대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3대 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3대 절기가 신약에는 바뀌었죠. 없어진 게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6월절은 성찬식으로 바뀌었고 7.7절은 맥추절로 바뀌었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바뀌었습니다. 1년에 2번 추수를 하죠.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추수하는 추수가 있고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추수하는 추수가 있습니다. 봄의 추수를 맥추감사절기로 지키고 가을의 추수를 추수감사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7.7절 맥추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할 때 신명기 6장 12절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해서 세상에서 사탄의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잊지 말고 기억하며 이 7.7절을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켜야 하냐 할 때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차원하여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절기를 지키는 사람의 받는 복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7.7절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 수장절이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23절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22절에서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6월절이 빠졌죠. 6월절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18절부터 출애굽기 34장 18절 이하에 보면 무교절로 되어 있죠. 무교절과 6월절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절기가 21절까지 6월절을 말하는 것이고 22절에 7.7절과 수장절, 맥추절과 추수감사절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새 절기는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멘. 절기를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주시는 복입니다. 첫째는 열방을 쫓아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랬죠. 열방을 쫓아내 주신다는 말씀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받들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14절부터 보게 되면 새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새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과 백추절과 수장절, 초막절이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22절에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여기 모든 말은 성경 전체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좁혀서 보게 되면 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여기서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에게, 우리 원수의 원수가 되어 주신다. 우리 원수의 원수가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그러면 우리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 그리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대적의 대적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대적을 못 이길지 모르겠지만, 싸움에서 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열방을 쫓아내 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신다. 대적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이기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기를 감사함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들을 찾기보다는 불평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할 건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감사할 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을 만나든 뭐 산에를 가든 들에를 가든 하늘을 쳐다보든 뭐를 하든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늘 감사하라 말씀하시죠. 자, 시편 13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 주고받는 말이 있죠. 그렇죠? 낫을 주관하고 빛을 주신, 물을 주신,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이게 이런 말씀의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높이냐, 이름도 높이지만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을 쳐다보며 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물 위에 땅을 펴시니, 처음에는 수면이 덮고 있었잖아요. 혼돈했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땅이 혼돈했고 수면이 덮고 있었는데 물과 무틀, 땅을 구별을 시켰죠. 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해도 짓고 달도 짓고 별도 지으신 분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8절 보면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 낮인데 해로 낮을 주관케 하셨죠. 이분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빛을 내게 하셨고 빛을 비추게 했다 이 말입니다. 네, 저 해 때문에 따뜻하고, 그리고 저 해 때문에, 저 햇빛 때문에 식물들이 자라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라는 겁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행하신 일을 감사해야 되고 그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게 많아요.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평안할 때만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사자한테 잡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날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그런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였더라? 감사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해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하거든 그 기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총리까지 되었지만 그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조서가 다 내려졌어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도 곱게 죽습니까? 짐승한테 찢겨서 밥이 될 텐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죽을 일 앞에 있으면 감사보다는 원망 더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죽을 상황 앞에서도 감사하자 말입니다. 감사의 절기에 때만 감사가 아니고 항상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하시게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절기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적의 대적이 하나님께서 되어주시겠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청종하게 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절기를 잘 지킬 때 받는 복 첫 번째가 열방을 쫓아내 주시겠다.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멘. 열방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주시겠대요?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네 지경을 넓혀주겠다. 직장인 같으면은 위로 승진시켜주겠다. 그래야 지경이 넓혀지죠.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사업이 확장되게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지경이 넓혀지잖아요. 예? 월세 사는 사람은 집을 사게 해주고 그래야 지경이 넓혀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일하던 범위가 이렇게 넓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향력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그래요. 야베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안 돼 그랬대요. 허락해 주셨대요. 허락해 주셨죠. 네, 한번 볼게요.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것만큼 아름답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우리도 회의할 때 허락이요 꽝꽝 치면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100%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주셨을까? 그냥 허락해 주셨을 것 같아요. 허락 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허락받았을 것 같아요.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했을 때 허락받을 수 있는, 야베스처럼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허락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왔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건 그건 잘못입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리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환경입니까? 시대 뜰에 갇혀 있죠. 갇혀 있다는 얘기는 몸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 때에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그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갇혀 있지만 나한테 기도할 수 있다. 내게 기도해라. 너 갇혀 있으니까 다른 일을 못 하겠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 나한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그러면 2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일을 뭐 하는 여호와? 행하시는, 어떤 일이든지 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성취하는 여호와는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것, 언약과 성취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언약하셨고 성취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 여호와 이름은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3절처럼 언약을 하시고 이루시겠다. 그러면 3절은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너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 아니야. 너는 나한테 기도할 수 있어.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 응답해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겠죠? 갇혀 있는 상황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의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를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또 하나는 환난을 면케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허락했다. 허락했는데 반드시 두 가지다. 반드시 기도는 안 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야 이루어진다. 시편 81편에 보게 되면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거기다 빵을 넣어주겠다, 도마도를 넣어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채우겠다는 얘기는 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보면
네가 받지 못하는 것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야베스처럼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쪽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걸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앞쪽은 다 빼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도 왜 안 들어주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도할 때에 권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해봐,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이네.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안 믿고 권사님도 안 믿고 목사님도 안 믿어.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은 그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요한일서 3장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분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마다 주님께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단어가 설명을 합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뭘 지키고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뭐 할 때? 행할 때. 주님의 기뻐하시는 걸 행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와 같은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지경을 넓혀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려면 첫째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절기로 말하면 절기를 지키면서 어디서 어떻게 지키라 했어요?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네 받은 복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 지키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복을 받나?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시작.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절기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 가까운 데서 하는 사람이 가까우니까 더 나을 수도 있는 먼 데 있는 사람은 며칠을 걸어서 또 가잖아요. 성전에. 그렇게 할 때 집이 비게 된단 말이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 집 통째로 다 들어가지 않나? 예, 예, 걱정이 되죠. 도적이 와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다 없애고 막 그러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래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네가 절기를 지킬 때에 너를 보호하고 그리고 지켜주겠다. 이 말은 네가 절기를 잘 지키면 내가 내 가정을 지켜주겠다. 내 자녀를 누가 못 뺏어가게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예? 네 남편을, 내 아내를 누가 탐내서 엿보아서 못 가져가게,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네 사업을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넘보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또 물질로 말한다고 한다면 네 물질이 구멍 뚫려가지고 새나가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원리는, 법칙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이 원리와 이 법칙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누구를 위하여? 자, 너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어디 쌓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땅에 쌓지 말아야 됩니까? 거기는, 땅에는 좀과 동록이 먹고 도적이 구멍 뚫고 도적질에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다 쌓으라? 20절 보면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하늘에 쌓게 되면 좀이나 동록이 먹지 못하죠. 도적이 구멍 못 뚫고 도적질 못해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네가 절기를 잘 지키게 될 때에 혹시 속으로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많이 손해보고 혹시 이거 드려서 나 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다른 것 절대 안세가 나도록 막아줄게. 하나님께 안 드려서 내가 아껴서 부자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간다. 땅에 쌓게 되면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도적이 구멍 뚫고 솔솔 다 빼간다. 이해되시죠? 이 법칙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사람 생각으로는 손해볼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데 새가 나가는 거 다 막아줄게. 지키고 보호해줄게. 네 자녀도 지켜주고 사업도 지켜주고 물질도 지켜주고 아내도 남편도 다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누가 탐내서 엿보아서 그걸 도적질 못하게 내가 다 막아주겠다. 할렐루야.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 잘 지켰을 때 절대 손해 없지요. 지키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절기를 잘 지킬 때 첫째는 열방을 쫓아내 주신다.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셔서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처럼 뭘 넓혀주겠다고요? 지경을 넓혀주겠다. 네. 지경을 넓혀준다는 얘기는 자꾸 확장된다, 번성된다 그런 뜻이죠.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또 하나는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 땅을 탐내어 욕보지 못하게, 도적놈이 도적 구멍 뚫고 솔솔솔 못 빼가게 막아주겠다는. 그래서 가정, 자녀, 남편, 아내, 사업, 물질 그 어떠한 것들도 새나가지 않고 구멍 뚫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 막아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절기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의 복이 우리 사랑의 언약궤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정에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